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말씀,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첫 운행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또 새벽 시간에 이렇게 또 성도님들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레위기의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그 산의 그 정상 부분이죠. 꼭대기 부분, 맨 끝 부분,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 단추를 잘 끼워서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맞지만 끝 단추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 깨어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님들, 레위기에는 제사와 관련된 수많은 규례를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 수많은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 이 방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딱딱하고 읽기만 해도 잠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주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대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백성인 이스라엘도 너희 또한 나처럼 나와 같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족장 시대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의 개인, 그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 개인이나 어떤 또 그 한 가정, 그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그 하나의 큰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이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압받는,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종살이 당하면서 그렇게 억압받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친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죠. 그 전과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백성 삼아 주시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명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이제는 지켜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된 왕과 백성의 그 관계였지만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동안에 그 백성 삼은 그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의 그 주제 아래서 그렇게 수많은 규례들이 등장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1장 1절 그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뭔가 레위기의 시작을 거창하게 알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대한 바로 앞전에 있던 출애굽기에 대한 연장의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이스라엘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의 출애굽기의 연장선에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곧바로 5개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섬기게 될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위임식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준수해야 할 정결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그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 안식년, 희년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인 26장에서는 신명기를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불순종하면 받는 벌과 또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27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저의 마음,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신의 표시인 서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26절에서 34절까지의 그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것들과는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떤 무언가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이것과 관련된 첫 번째 일, 첫 번째였던 것, 첫 경험 이런 것은 사실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때 그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더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그 소중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가인이 그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그 애굽의 그 땅에서 첫 번째 생명을 모조리 거두어 가셨죠. 그때 애굽 땅에 그 슬픔의 곡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그 첫 번째 것,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수많은 다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 중에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첫 번째 것은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절에서 33절까지 다루고 있는 11조에 11조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으로 올려드린 그 제물을 무르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문자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올려드리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렇지만 그 작정, 그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것은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 예정하신 것을 그 작정하신 것을 왜 변경하시고 취소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취소하거나 변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첫 마음 그대로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졌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니까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변명거리로 작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완전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함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을 항상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됨을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먼저 하나님께 지키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먼저 1순위로 생각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조차 나와 함께 있는 이 아들조차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보이신 온전함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오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저희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 그 연약함을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또한 우리가 갖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신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